오늘 이 본문 말씀은 1절부터 6절까지 또 7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0절부터 13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 패역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여기서 보면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언제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벌써 내려왔어야 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지체하는 걸 보니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누가 인도하냐. 이런 염려들, 인간적인 염려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아론에게 이제부터 우리를 인도해 줄 신을 만들어라.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참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다. 인간이 신을 만든다. 사실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이 세상의 종교들이 믿고 있는 신은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근데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을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달라. 그들이 하는 말이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강력하게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아론이 그들로 하여금 부녀자들이 가진 금장신구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그들이 가져오니까 그것들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죠. 그러고 나서는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소리로 합장을 했을까. 그냥 그 함성 같은 소리가 이슬 진중해서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우리의 신이로다. 막 그러면서 이제 소리를 질렀겠죠. 아론이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자기 보면요, 아론이 리더감이 아니었구나. 그런 사실을 확인합니다. 백성이 와서 신을 만들어 달라니까 그대로 하고, 또 그걸 신이라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그러니까 그 앞에 그걸 보고는 또 제단을 쌓고 그러고 말을 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그렇게 공포를 하죠. 참 제가 이 장면을 어제 묵상하면서 참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출애굽한 지 100여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바로 엊그제 홍해를 건넜고 엊그제 마라의 쓴물을 경험했고 엊그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팔을 들게 하셔가지고 전쟁에 승리케 하셨고 하여튼 온갖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엊그제 했는데 인간은 이렇게 신속하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구나. 참 이걸 보고요. 믿음이 조금 성장했다. 나는 이제 부활을 알아. 나는 됐어. 라고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겠다. 조금 된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신속하게 100일이라면 3달, 서너 달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급속히 하나님을 등지고 마는 그런 일들을 한 걸 보죠. 거기에 또 리더로서의 감이 안 되는 아론이 자기가 리더로서 그들의 부응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기에 야합하는 거짓된 종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튿날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덮어 씌워가지고, 야,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인데요. 지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고, 지들이 원하는 것을 그 앞에 소원을 빌면서 이걸 갖다가 여호와의 절일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덮어 씌워서 그것이 마치 바른 복음인 양 떠들어대는 이런 무서운 모습을 여기서 또한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인간의 타락상이 신속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여기까지 금송아지를 만들기까지가 3, 4년이 걸렸다면 많이 변했겠구나. 근데 3, 4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와 같은 짓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른 지도자가 없을 때 그렇게 신속히 타락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가 없을 때 또는 개인들 마음속에 지도자의 권위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지도자를 깔아뭉갤 때에 지도자의 권위를 부정하고 비판할 때 또는 지도자가 없는 것, 그 사람에게 지도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인간들은 자신들이 주인된 그 본성으로 신속히 돌아가는 것을 여기서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했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만든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다. 자신들이 만든 신이 뭡니까? 이들에게는 두 가지입니다. 황금, 배금 사상이고요. 돈이면 최고다. 돈 벌어야 한다. 돈 앞에서는 주일날도 문제 없고 언제라도 돈 벌기 위해서는 모든 것 다 희생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과 그 다음에 그래도 조금 여유가 생기면 어디 가서 어떻게 놀고 즐길까. 쾌락주의죠. 참 한도 끝도 없는 인간의 밑빠진 독 같은 이 욕심, 이것으로 신속히 빠져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지라도 자신들이 만든 신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그 궁극적 결과는 쾌락을 즐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이 공포한 바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낸 너희 신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또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이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 아닙니까? 출애굽할 때 처음부터 모세와 함께했던 그거 아닙니까? 모세를 대신해서 대변하며 바로 왕 앞에서 크게 목숨 걸고 대변했던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가 이렇게 역시 사람들과 똑같이 사람들의 인기에 야합하고 영업하는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마땅히 순종할 하나님의 계명을 먹고 마시고 뛰는 쾌락으로 맞바꾸어 버린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먹고 마시는 쾌락으로 맞바꾸어 버렸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단어가 엿바꿔 먹었다. 그렇게 생각이 나네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엿바꿔 먹는 경솔하고 불경한 사람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 여기서 보게 되죠. 7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부패한 백성이 있는 산 아래로 내려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상태를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제가 아까 출애굽을 한 지 3, 4개월밖에 안 됐다 그랬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언제 명령하셨어요? 지금 모세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고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들이 이런 계명을 지키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요. 지금 이 산에 두 번째 올라가기 전에 바로 그 전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정확하게 날짜를 따질 수 없습니다만은 열흘 됐나? 보름 됐나? 그런데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얘네들은 소망이 없는 애들이구나. 싹쓸이 해버려야겠다. 대훈 형제, 싹쓸이가 뭐야? 전부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우와.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 말씀 읽다가요. 주님께서 내가 이들을 진멸시키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만들겠다. 자, 원래 하나님의 원계획은 그게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가 계획을 세우는데 안 되면 다른 계획으로 대치시킨다. 그래서 원래 계획을 플랜 A라고 말하고요. 플랜 A가 작동이 안 되면 플랜 B를 사용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플랜 A를 집어치우고 플랜 B로 가겠다. 근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겠다. 같은 말씀이요. 어디서 하면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데 신명기 9장 6절부터 29절까지 이 사건이 소상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나오고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모세도 크게 공감했을 거예요. 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돌로 쳐주려 덤벼드는 그 자기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그러는 백성들을 보았을 때에 모세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리더가 백성들로부터 권위를 부정당한다. 그러면 리더 그만두고 싶은 마음밖에 안 생기는 겁니다. 다 집어치우고 싶은 생각. 플랜 C로 가고 싶은 생각. 플랜 B는 그래도 대안인데요. 플랜 C는 포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주여, 그렇습니다. 그냥 확 사질러 버리시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그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다 죽이겠다 그러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9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목에 기브스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줄 모르는 뻣뻣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저는 참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렇지는 않은가? 참 이스라엘 사람들 못됐다가 아니라 내가 이런 못된 자가 아닌가?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은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잘못과 연약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 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자고 복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니 너는 나를 말리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말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거기에 모세는 또 어떠했겠는가.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맨 앞에 금송아지 만들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너희들이 와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첫 번째 계명부터 이들이 완전히 다 부정을 하고 뒤집어 엎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멸하겠다고 하시고 너를 내가 큰 나라로 만들겠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저도 이제 힘들어 못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며 간구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주님 그러시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에 나와서 산에서 다 죽이려고 악한 의도를 갖고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찌 하시려고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 원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주님 제대로 믿고 제대로 된 교회가 되도록 우리 순종합시다. 그러면 그게 이제 목표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작은 목표로는 주님과 매일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런 것들을 간증을 써서 함께 나누어 서로 격려합시다. 지금 몇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좀 죄송합니다. 집어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플랜 C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싸움이 지난 19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요즘 극에 달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의 동정을 받고자 하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참 그런 의미에서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다 믿고요.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참 그런데 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이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구나. 영적 리더는 종종 자신이 인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그 인도하는 목적과 뜻을 알아주지 않고 의도적으로 또는 의식 무의식적으로 그 뜻을 반대하는 경우 차라리 판을 다시 짜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비방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여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중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너 나 말리지 마. 나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한 하나님께 중보 기도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시 14절에서 이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모세가 받은 충격, 그 앞서서 하나님이 받으신 충격,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하시는 하나님과 모세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 오늘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어떤 자세로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일깨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영광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를 통하여 온전하게 세상에 드러나는 날을 속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주님께서 그 일을 진행시키시고 또한 주님께서 그 일을 완성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